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화방송이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사에 관해서 얼만큼 생각하시나요? 미사에서 발견한 보물들로 인해 목사였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한 분이 계시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와 강연을 하셨던 성서학 교수 스캇한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스캇 박사가 발견한 보물은 미사, 곧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오늘 스캇 박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미사 속에 담긴 보물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캇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캇 교수님, 목사님이셨는데 가톨릭 신자로 개종하셨다는 사연이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먼저 가톨릭 신자로 개종하시기 전에 개신교 신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사고를 치는 문제아이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길 잃은 탕자였던 저를 주님이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체험 때문에 마약을 하던 친구들이 모두 제게서 떠났습니다. 넌 더 이상 우리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전 새 친구를 사귀었고 성경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년 반에서 3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통독했고 또 한 번 더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세 번째로 완독했을 때 저는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 말씀에도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과 철학,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 공부는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길 바라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에 그리스 신약 속성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게 됐죠. 마지막 학기 과제로 요한묵시록 22장 전부를 번역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결혼을 했는데 학교 동기인 아내와 사랑에 빠졌었죠. 그해 여름에 결혼했고 우린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트리니티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4살에 주님을 만난 이후 성경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가톨릭을 아주 안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은 엄격한 칼뱅주의자였습니다. 선생님들도 당시에 저처럼 반가톨릭적이었습니다. 편견 때문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로 보였고 희생제사로 생각하는 자체가 지극히 잘못됐다고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황도 전체주의적 지도자나 정신적 독재자로 여겼습니다. 완전 무결하지 않은 교황을 완전 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건 대단한 사기라고 봤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신학교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아는 가톨릭 친구들에게 전도했고 가톨릭의 모든 미신적인 행위와 잘못된 교리를 꿰뚫어보게 하여 그들을 마침내 저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마지막 연도에 교회 교부들의 저서들을 발견하게 됐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깊고 풍부하고 철저한 진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몇 년 동안 교부들의 글을 읽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초기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기 교회 교부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채 안 됐지만 신도들을 2배로 성장시킨 개신교 교회의 목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단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건 정말 흥미로운 체험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기에 초기 교회를 알려고 시도하면서 어쩌면 5년이나 10년 후에 동방정교회나 가톨릭 신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2년 6개월 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마르켓 가톨릭 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 박사학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사 과정에서 2세기 고대 성찬 예식에 관한 세미나 수업을 듣게 됐고,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대 성찬 예식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대학 내 지하 성당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저의 저서 어린 양의 만찬에서 저술한 것처럼 저는 개신교 관찰자이자 일종의 신학 언론인처럼 성경과 공책을 들고 관찰한 내용을 적으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사가 거행된 지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일치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의 한두 요소만이 아니라 순교자 성 유스티너가 2세기에 묘사한 예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기도문을 듣고는 가톨릭에 대한 모든 의혹이 제 머리와 마음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성작에 담긴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축성할 때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보배로운 성혈에 대한 일종의 성스러운 갈증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는데, 당시엔 제가 왜 그렇게 전율했는지 몰랐습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을 3번 말하면서 응답했습니다.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제가 축성된 빵을 들어 높이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려고 제대로 나아갈 때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졌죠. 전 요한묵시록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리스어 속성 과정에서 요한묵시록을 번역할 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란 단어와 재림이란 문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소위 모든 상징들이 무시무시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요한묵시록을 펼쳤을 때 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요한묵시록에서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 알파와 오메가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호칭보다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28번 불려졌고, 저는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또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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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 알렐루야 같은 요한묵시록의 표현들을 미사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방금 미사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기도, 그 노래, 그 희생 제물이 요한이 천사들, 성인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천상전례로 묘사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모두들 떠났지만 저는 1시간이 넘도록 여전히 뒷좌석에 앉아 너무나 놀라 흥분된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매일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성경, 특히 요한묵시록을 더 깊이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비로소 중학교 3학년 시절 저를 구해주신 그 주님이 초기 교회 교부들을 통해 저의 박사 과정에서 드러내셨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피, 영과 신성함이 현존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안 그랬다면 멀리서 보지 못했을 성체와 신앙의 선물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내서 곧바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4, 5년을 더 기다리는 대신에 4, 5개월 만에 천주교에 입교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인 1980년대 후반 부활 성야에 저는 본향인 가톨릭 교회로 들어오는 멋진 전례에 참여했고 보다 새롭게 성경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족을 돌보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아내 킴벌리와 결혼한 지 43년째이고 우리는 6남매, 곧 아들 5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6년 전 저는 가톨릭 신앙과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은 가톨릭 신앙이 얼마나 심오하게 아름다운지 발견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성경적이기에 참되고 힘이 있습니다. 진정 신앙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이었고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물도 교황님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도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부터 이어오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충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는 여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개종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향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초기 그리스도교의 문헌들, 또 성경들, 특별히 요한묵시록과 미사를 통해서 개종하셨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근데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은 유다인들의 파스카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유다인들의 전례도 제가 조금 전 나눈 묵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약 전체에 걸쳐서 파스카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카는 이집트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계약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히 이해하게 되는데 사회의 통상적인 계약은 단지 재산을 교환하는 거래일 뿐입니다. 이건 당신 것이고 저건 내 것이라는 의미로 재산의 교환보다는 약속을 교환하는 것이 계약에서 필요한 전부입니다. 곧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느님과의 계약은 이것은 당신의 것이고 저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다면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에 호소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명서약입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는 사크라멘툼이고 순명서약을 지킨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셰바입니다. 글자 그대로 숫자 7이라는 의미로 이는 창조와 연결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지어내실 때 6일을 꼬박 쓰지 않으셨습니다. 금방 창조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과정이 창조는 창세기의 계약대로였음을 그리고 다음 권인 탈출기도 계약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파스카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잠시 파스카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신약이 구약을 완성시키는 것을 어쩌면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몇 년 전에 만난 고등학교 동기와의 대화가 생각나는군요. 저는 오하이오주 스티븐빌에 있는 피츠버그 근처에 살고 있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주로 피츠버그 공항을 이용합니다. 어느 날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자기를 모르겠느냐고 말을 걸길래 저는 TV에서 본 줄로만 생각하고 글쎄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고 1975년에 졸업했잖아 라고 그가 말하자 불현듯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크리스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고는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는 악수 대신 큰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내가 신약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로 개종했다는 것을 자네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지 궁금했었어. 고등학교 때 자네가 알던 그 멍청했던 가톨릭 학생이 이젠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아주 기뻐할 거란 기대감으로 절 바라봤고 전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크리스, 난 신약 성경을 믿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어. 자네가 알던 그 어리석은 반가톨릭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죠. 깜짝 놀란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친구와 저는 서로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인사를 나눈 건 좋았는데 친구는 곧바로 저와 토론하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점심시간 때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와 그의 친구들은 주로 스포츠나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전 항상 대화의 주제를 성경으로 바꾸곤 했는데 그들이 가톨릭 신자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는 제가 친구들에게 하곤 했던 질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신약에서 희생의 제사라는 미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지? 기억나나 스캇? 이라고 물었고 저는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했었을 질문 같다고 하자 크리스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질문을 했었어. 미사는 식사일 뿐이며 희생은 골고타 언덕에서 이루어졌다는 답을 해주었지. 이제 복음 말씀만을 믿는 개신교 신자로서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네. 신약 성경 어디에서 미사가 희생제사라고 말하고 있나? 난 미사는 식사일 뿐이고 희생은 골고타 언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네. 저는 크리스, 우선 우리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물론 가톨릭 신자인 나도 골고타에서 희생이 있었음을 확신하네. 성찬례도 식사임을 확신하네. 최후의 만찬이고 주님의 만찬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크리스는 고등학교 때 자넨 그러지 않았잖아. 저는 그땐 몰랐기 때문에 너무 반가톨릭이었지. 전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건 정확히 예수님의 경건한 추종자나 혹은 제자들이 성금요일에 골고타 언덕에 있었다 해도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알아볼 수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독실한 유다인들은 파스카 예식 시간을 알고 있었고 또 희생제물을 바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희생제물 예식을 주례하는 레위지파의 사제들이 서 있는 성전 제단에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성벽 밖에서 처형되셨는데 거기엔 제단도 없었네. 저는 크리스에게 당시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본 것은 파스카 희생제물이 아니라 로마의 처형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로마의 처형이 희생제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단 한 번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 이후 양들과 동물들을 파스카의 희생제물로 바치던 예식이 왜 사라졌는지가 진짜 질문이 되어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난 대답을 찾아야만 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이 사도 바울의 고린토전서 5장 7절과 8절을 가리키며 한 말씀들로 알았네. 사도 바울은 고린토인들에게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음을 일깨웠어.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냅시다 하셨지. 물론 그 축제는 현재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는 성찬례야. 크리스,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로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되는 걸 보도록 문을 열어주셨네. 골고타의 희생제물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오로가 말했던 축제를 지내고 성목요일에 2층 방에서 구약을 완성했던 새 계약의 파스카로 예수님이 제정했던 성찬례를 볼 때야. 크리스는 더 설명해달라고 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구약의 파스카는 단지 식사가 아니네. 먼저 희생제물이고 그 다음이 식사지.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우는 파스카의 어린 양이시면 새로운 계약의 파스카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례는 단순히 식사일 수만은 없어. 그냥 식사라면 파스카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새로운 계약의 파스카로 성찬례를 지정하셨다면 성찬례 지정문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말은 우리는 평생 들었지만 제자들은 처음 들었던 이 말일세.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파스카 전례 중간에 뭔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네. 전 계속 말했습니다. 파스카 식사가 끝나갈 때 예수님은 잔을 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우리는 평생 들었지만 제자들은 처음 들었던 말이라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크리스,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파스카 전례를 바꾸셨네. 제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궁금하게 여겼을 거야. 또 다른 파스카 전례가 있나? 저 말씀이 사실인가? 제자들은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나서야 몸을 내어준다는 의미와 피를 흘린다는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성찬례는 마지막 파스카, 최후의 만찬 이상의 의미를 지니네. 성찬례가 단순히 음식이라면 골고타는 단지 처형일 뿐이야. 하지만 성찬례가 새로운 계약의 파스카라면 그냥 음식일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다면 파스카였을 리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파스카 전례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완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 성찬례와 골고타를 따로 떼어 이해할 수 없네. 바로 성 바오로가 고린토전서 5장 7절에서 말한 거지. 스캇, 무슨 말이야? 크리스가 물었고 전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아니, 질문이 하나 더 있어. 성찬례가 단순히 음식이라면 뭐라고 했지? 그래, 골고타는 단순히 처형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성찬례가 새로운 계약의 파스카라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시작되었던 곳이어야 하네. 그럼 로마의 처형이 거룩한 희생제물로 되는 곳에서 성목요일이 어떻게 성금요일로 변모했는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네. 마치 부활절이 그 희생제물을 성체로 변모시키듯이 말이네. 성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부활하신 몸과 피, 영이자 신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 그래서 클레오파스와 그의 동료는 루카복음 24장에서 예수님과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고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고 쪼개어 나눠줄 때서야 그분을 알아보았네. 빵을 쪼개는 것은 크리스. 초세기에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 성찬례이자 미사인 거룩한 전례를 묘사하는 말로 사도행전 2장 42절, 20장 7절, 고린토전서 11장에 나온다네. 성 바오로가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네.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경력을 다 망가뜨린 것처럼 말이야. 그러나 성경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기본적으로 어디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를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네. 그러자 크리스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전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크리스가 전화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할 건지 묻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크리스가 말하기를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실은 같은 질문이야. 신약 성경 어디에서 미사의 희생제물에 관한 구절을 찾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나? 진심이면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만일 성찬례가 단지 식사라면 이라는 말이 기억나겠지.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골고타의 사건은 처형일 뿐이란 거지. 그래, 그렇지. 그런데 성찬례가 새 계약의 파스카이거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희생제물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희생은 어디서 완성된다고 했었지, 크리스? 성금요일의 골고타에서 그 희생제물이 바로 성체로 부활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사제로 당신 자신을 하늘에 봉헌하신 그 성체이시지. 그게 핵심이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목요일의 기념이지. 죽음은 성금요일, 부활은 부활절이라네. 전 또 말했습니다. 크리스, 나 역시 질문을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 고등학교 때 자네가 알듯이 난 오직 신약의 개신교 신자가 되고 싶었던 걸 기억할 거야. 크리스가 스캇, 그게 지금 내가 되고 싶은 전부야. 그래서 자네에게 질문하는 거지 라고 했고 저는 그래, 일주일 내내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전에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리고 자네나 나나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했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흥미롭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신약의 그 구절은 단 한 번 사용하신 곳이 산상설교의 산이 아닌 성목요일의 2층방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파스카 전례를 거행하시면서 파스카를 성찬례로 제정하시어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을 세우시며 그 구절을 사용하신 유일한 때이기 때문인데,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는 새로운 계약으로 루카복음 22장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것도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와 같은 거네. 그런데 나를 기억하여 이를 기록하여라가 아니라 행하라고 하셨지. 사람들이 행하려 했던 것을 우린 성찬례라 부르고 그리스인들은 빵을 쪼갠다고 했지. 하지만 예수님은 새 계약이라고 부르셨네. 신약에서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리스도 성찬례를 제정하실 때였어. 이것이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이네. 난 신약이 문서화되기 오래전부터 성서였음을 발견했네. 난 그걸 기록해서 찾아냈는데 루카복음 22장 20절이네. 루카가 복음을 쓰기 전에도 루카의 멘토였던 성 바오로는 신약의 첫 번째 저자로 그 구절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사용했네. 신약에서 그가 처음 새 계약을 말했을 때 고린도전서를 쓰는 느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했던 그 밤 예수님이 빵을 든 걸 말한 거예요. 만찬을 드신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드셨지.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신약에서 새 계약을 처음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것이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진짜 빛 밝히는 말씀이지.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자네 또 그러는군. 방금 뭐라고 했지? 저는 웃으면서 5, 6페이지 이상을 말했다고 했잖아. 크리스는 아니야. 한 가지 말한 게 있는데 신약이 뭐라고? 그래서 저는 기록에 의하면 신약은 문서화되기 전부터 성서였다는 것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써라가 아닌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결코 기록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았음을 알 거야. 오해하지 말게 크리스. 난 그들 중 일부가 기록해서 기쁘다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지. 사실 12제자의 절반 이상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27권의 책 중 단 한 권에도 기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었지.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했고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그들은 빵을 쪼개는 성찬례를 거행하고 있었고 이는 새 계약으로 알려졌지. 그래서 크리스, 실제로 난 새 계약이 되고 싶었어. 내 평생 말일세. 그건 성체를 모시는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네. 크리스는 말했습니다. 완전 내 마음을 앗아가고 있군. 그래, 이런 발견들이 내 마음과 개신교 목사의 경력도 앗아갔지만 내겐 그리스도를 보여줬네. 그렇게 대화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됐고 대화가 끝날 무렵 크리스와 그의 아내 캐롤은 마침내 고해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톨릭 신자가 됐고 현재 크리스는 우리가 20년 전에 설립한 성 바오로 성경신학센터의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보다 지금의 제가 더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복음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신자로 믿었던 모든 것을 지금은 가톨릭 신자로서 믿습니다. 네, 성찬례는 식사이고 골고타 사건은 희생이죠. 어제 전승에 비춰 성경을 볼 때에만 예수님이 옛 계약을 폐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스카도 폐지하지 않으셨고 안식일도 할례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 바오로는 콜로새서 2장에서 부활을 가리키는 할례를 설명합니다. 죽을 몸의 살을 잘라내는 것과 같이 구약에서 한 주의 끝인 안식일이 한 주의 시작인 주님의 날로 바뀝니다. 이날은 첫날이자 8일째 되는 날로 할례의 날이었고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날 일을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지금의 우리는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에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우리는 할례를 하고 파스카를 거행합니다. 근본적으로 짐승을 도살하거나 어린 양의 목을 베지 않고 사체를 불사르지도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찬례에서 우리가 먹는 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약속과 완성의 본보기인 헌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에서도 헌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 더 이상 포피를 베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모가 있고 그래서 옛 계약의 한 번에 새 계약에 의해 종결되지만 깊은 의미에서 옛 계약은 새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지구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금요일 로마군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희생물로 성목요일의 성찬례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양들이 목숨을 잃듯 골고타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숨을 내어놓고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교부들의 저서를 읽으면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친구 크리스에게 성찬례가 원천이자 정점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성찬례가 처음이고 중심인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계약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가족의 유대를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속적인 계약은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것이고 하느님의 계약은 난 당신 것,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옛 계약은 일종의 인간 가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 계약 속에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새 계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은 육과 영혼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 가족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듯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열정도 잃지 않았음을 이제 아실 겁니다. 개종했던 36년 전보다 제게 더욱 진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찬례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계약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는데요. 친구 크리스를 카톨릭 교회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아주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형제를 넘어서 한 가족과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조금 전 교수님이 가족의 유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찬례와 또 가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더 이해할 수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새 계약이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성령을 통해 죽을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감과 무리권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아들 예레미야가 사제가 된 2021년 5월 21일 다음 날에 저희는 아들의 첫 미사에 갔습니다. 전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신부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할 아들이 인간의 말로 땅에 사물인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들 예레미야 신부는 자신의 힘이 아닌 실수투성이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충실함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사도들은 오리 없이 성경을 쓰고 말할 수 있었고 성 바오로가 디모데후 서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후계자들을 안수하며 성령의 은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계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이 계약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의 신성한 계약과 세속적인 계약을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하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다른 하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를 거쳐 구원 역사의 계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속적인 계약이 아니고요. 이 계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맺은 혼인 계약으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서 갱신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아내들로 모두 8명인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한 이후 한 지파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갱신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갱신됩니다. 12지파는 12명의 아들을 둔 아브라함의 손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민족의 가족으로 시나이산에서 갱신된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이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며 계약의 대상이 민족에서 국제가족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고백하는 것으로 바로 가톨릭입니다. 국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계약이기 때문이고 전 세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으로 바로 가톨리카스의 의미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나 바티칸이 있는 로마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수장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록에서 성인들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죽지 않았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살아있으며 기도하고 노래하며 우리를 위해 전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성인들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죽은 관중들이 아닌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서 성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가족을 꾸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계약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 계약이며 새롭고 영원한 계약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가정이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건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민족주의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계약은 민족성을 초월합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미국에는 남침례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의미 그대로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민족들을 성부께 초대하고 성인들, 천사들, 순교자들, 성모님과도 함께 모두 한 가족을 이룹니다. 이는 그 어떤 가족도 할 수 없는 일로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가족입니다. 저는 항상 신학을 하고 하느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15편을 생각하고 제가 개신교 목사였을 때 그랬듯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을 겁니다. 주님, 저희에게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당신의 이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시옵니다. 네, 새롭고 영원한 계약,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맺어지는 하느님과 우리의 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묵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묵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상의 잔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바로 요한 묵시록의 환시입니다. 묵시록 19장 9절에서 요한의 묘사가 절정에 달하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이란 말을 들으면 신랑이 누구인지 궁금해지지만 우린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뭘 주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43년 전 결혼식에서 아내 킴벌리에게 이는 당신에게 주는 내 몸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을 생각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상에 어떤 신랑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이를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과 피, 영과 신성함을 먹는 것은 식인주의가 아닙니다. 동물이나 인간의 죽은 살을 우리 자신과 동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성체로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은 우리 인간의 살과 피를 그분의 불멸의 영광스러운 인간성에 참여시킵니다. 인간성을 신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파스카가 오기 한 해 전에 파스카에서
11절에 나오듯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한 뒤 쪼개어 나눠주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은 조각들이 12광줄이었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에 대해 설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부활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교에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제공했다는 만나에 대해 묻고 있고 예수님은 방금 그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셨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그래서 파스카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완성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파스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게 만든 사건으로 당시 이집트인들은 죽은 모든 이들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꺼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 다음 해가 되어서야 파스카를 지냅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시키고자 했던 것은 이 계약을 매일 갱신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건 만납니다. 탈출기 14, 15장, 특히 16장에 나옵니다. 이슬이 내리는 건 성령이 빵과 포도주에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겐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 있는 표현인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처음에는 약간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저희의 양식을 주시고 또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처럼요. 그런데 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을까요?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나를 매일 그날 충분한 만큼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를 굳이 그리스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만 나오는 에피우시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일용할이라고 번역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성 예로님은 이를 글자 그대로 그리스어로 언급했고 또 글자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초실체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에피오시아 양식을 주시고 또는 오늘 저희에게 초실체적인 양식을 주시고 곧 생명의 양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청하는 것은 만나와 함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1년에 한 번 지내는 파스카와는 달리 매일 성찬례를 거행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웁니다. 매일은 까닭은 양식이 파스카의 희생양이자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이미지들이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되는데 초기 교회의 교부들에게 그건 마치 가나다 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덧뺄셈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무엇을 하시려고 했을지 자문해 보세요. 그날이 부활절 주일이고 루카복음 24장을 통해 뭘 결정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스캇,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첫날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마도 빌라도에게 들러 네 손을 보여다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왔는데 넌 그렇게 깨끗하지도 무죄도 아니구나. 전 또 최고의회 위를 맴돌다 카야파에게 손을 흔들며 말할 겁니다. 내가 돌아왔고 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복된 저희 어머니인 성모님께 들리겠지만 저나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일, 곧 오전 오후 대부분을 절 알아보지도 못하는 클레오파스 그리고 그의 동료와 함께 걷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펼쳐 모세의 율법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느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어도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던가? 듣기에 익숙한 목소리가 아닌가? 라고 말했던 이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나눠 주실 때야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죽음에서 되살아나신 첫날인 부활절에 예수님은 성경 연구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이끌어 주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경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타올랐고 빵을 쪼개실 때 눈이 열렸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사라지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현존은 빵을 쪼개는 성찬례 안에서이지 잠시 보였던
그분의 육신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피, 영과 신성함을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사제가 성찬리에서 축성문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의 진정한 실존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 엠마오 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성찬례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빵을 쪼개는 성찬례의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 성경 연구를 이끌어 주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성경 이해의 중요성을 우선시하셨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보다도, 심지어는 제가 개신교 신자였을 때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건 성 예로니모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실제로 베네딕토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지하기 어렵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완성되는 구약은 옛날의 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성찬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온전히 그분을 우리가 영하게 된다,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구약의 예표였던 만나를 통해서 성찬례가 가지는 실학에서 성찬례가 성취되었음을 또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교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개신교 신자였을 때 성찬례와 또 가톨릭에서 만나는 성찬례 안에서의 그리스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14살 때 만난 저의 구세주는 마약과 술, 그리고 제가 붙잡혀 벌을 받았던 많은 범죄로부터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은 저를 만나 주셨지요.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전 재빨리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자이시자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반역하여 죄를 짓는 제 힘보다 더 크시기에, 네, 당신은 제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성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의 확신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를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건 지금까지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는 건 마치 상류로 노를 젓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성령 체험 이후에는 제 안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도출단 것처럼 어떤 노력도 없이 성경이 이해되었고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성경 구절들이 연결되는 걸 알게 됐고 신약과 구약이 연결됐습니다. 마치 뭔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흥미로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제겐 저의 신부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이 아닌 성찬리에서, 성체에서, 감실에서, 제대에서, 혀에서, 몸에서, 심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1차원 사진 속의 그리스도를 느닷없이 3차원으로 그분의 현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점에서요. 마치 그분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신앙이 복음화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결코 복음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 좋아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진실이고 전부 진실이며 오직 진실만인 성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어떻게 그토록 무감각할 수 있는지 제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마지막 회칙인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를 쓰시면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성체 조배로 성체 신심을 실천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성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죽을 운명의 인간이 한 말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지상의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우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지구하고 신성한 몸으로 변모되고 세상 구원을 위해 그것이 지속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우리는 그걸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은 진리와 아름다움의 그런 수준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화가 사실이 되고 구약의 사실들은 신약의 신성한 신비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마치 이걸 지나친 종교적 비유로 생각하거나 선을 넘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온누리의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임금이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이 늘 현존하고 계셨음을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줌으로 나눈 이 대화를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은 주님을 뵙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 교수의 설명이 부족했어. 그리스도의 현재는 훨씬 더 진실이야. 수사학이 아니고 실제였어. 라고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캇 교수님과 우리 신앙의 원천이고 또 절정인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차원에서 3차원으로 성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고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또 교수님 걸어오신 그 신앙의 여정, 진리를 향해서 걸어온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가슴이 또 한 번 또 뜨거워지는 교회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스캇 교수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눠주시는 보물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보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서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